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익숙한 죄가 뭔가, 내 익숙한 죄를 혹시 이렇게 발견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면 너무 익숙해서 나와 아주 동일화, 나와 아주 친숙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익숙한 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죄, 나에게 따뜻함을 선사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푹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더 깊이 묶여 있는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나를 주님께서 성령의 빛, 그 조명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익숙한 죄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서 죄가 이탈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죄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 죄가 다시 나에게 옮겨붙지 않고 태워질 수 있도록, 내 죄를 객관화시켜 관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제 미워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주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저도 예전에 엄청 좋아하는 죄가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죄가 없이 아주 성인 군자였을까요? 자, 어떤 분은 세게 말하시고 어떤 분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뭐 아주 추악하고 완악하고 괴팍하고 고약한 죄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 막 죄를 꼽고 다녔어요. 이렇게.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잖아.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 죄 멋있지. 어디 가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드럼이라 그럴까요? 교만한 모습도 보이고 거짓된 모습도 보이고 욕심도 부리고 추악하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물론 그런 범위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즐겼던 게 거기서 막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왜 내가 이걸 죄인 줄 몰랐을까?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 이거 엉덩이에 낙엽 묻었어요. 낙엽 좀 띄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자기 엉덩이에 대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대변을 묻히고 다른 사람의 낙엽을 보고 험담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아주 힘이 들죠. 그러나 벗어나면 엄청난 복이 임하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도 저 고매동에 있을 때 간증 오셨던
성함을 제가 가끔 까먹는데 지금도 까먹었어요. 그 큰 우리나라 큰 깡패인데 성훈 무슨 박성훈인가 곽성훈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나 그러실 텐데 예전에 우리 명동에 극장이 하나 있을 때 그 극장을 가지고 관리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뭐 이렇게 그런 분인데 마약을 그 당시에 했던 분이에요. 마약. 예수님을 만나고 뭘 끊게 됐냐면 마약을 끊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왜냐면 더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더 이렇게 흥건하게 진하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켰던 어떤 죄의 즐거움보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떠한 그런 하늘의 그런 즐거움, 풍성한 만족이 인격적으로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익숙한 죄에서는 벗어나기란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아가 박살이 나는 순간이 나오는 거죠.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술, 도박, 담배, 음란, 거짓, 분노, 완악, 이 숱한 죄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그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제가 한 3, 4일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왠지 피곤한 날 없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피곤한 날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갔는데 막 힘이 나고 설거지하고 싶고 세탁기 막 돌리고 싶고 애기 막 봐주고 싶고 막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전 그날 피곤했어요. 피곤했단 말이죠. 근데 밥을 먹는데 피곤하면 웃으면서 먹어요? 고민하면서 먹어요? 눈에 수심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싸웠어요. 주님, 나는 피곤하지만 아내는 집에서 애들 양육하느라 힘겨웠을 텐데, 그리고 이 밥을 차리기까지 애먹었을 텐데 내 마음에 수심이 걷어지고 기쁨으로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라서 누가 밥상을 차려주고 누가 나를 섬기고 배려를 해줘도 나는 뭐 피곤한 상태니까 그걸 받아야 되지, 더 호화로운 섬김 없어? 이런 아주 자세였다면 주님, 내 지금 이 표정조차 이 가정을 살리질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심령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 빛을 못 봤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안 일어나냐면 밥상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있었으면 애들도 침울했을 거고 아내도 왜 그럴까 고심하고 낙심했을 텐데 표정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의도에서부터 마음의 동기, 그런 익숙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묶어버릴 때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 얼매이기 쉬운 죄. 쉽다는 거죠. 얼매이기가 너무 쉬워요. 거기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에요.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이에요. 항상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은 냉장고를 열어 술을 한 잔 기울여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다. 얼매이기 쉬운 죄. 담배나 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하거나 뭐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내 쾌락을 한번 일으켜봐야 내가 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다 익숙한 죄예요. 쇼핑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어떤 물질 중독이든 어떠한 형태든 우리는 다 얼매이기 쉬운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잃고도 또 도박을 해.
그런 말 하는 나는 또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디에 있나를 나를 살펴봐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들여봐야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칭찬하시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태 게으름을 버리라. 우리가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이 마지막 4월 끝주 나태입니다. 나태. 나태는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무익한 종아 그래요. 이로울 게 없는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자의 차이는 뭐였냐면 10달란트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준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을 허비를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뭐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겠지. 뭐 조금 가진 자가 조금 뭐 덜 한다고 뭐 불이익이 되겠어? 이런 생각할 텐데 달란트는 사실 그거를 환산을 하면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금액적인 것을 말하려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행하여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게 사는 건 다 익숙한 몸에 체득된 것일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육체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열심히 사실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실 거예요. 이른 아침 일어나 늦은 밤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나태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때를 부지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 그런데 무슨 생각을 안 하냐면 내가 오늘 하루 영적인데 부지런함을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악하고 괴로운 종처럼 그렇게 뭐 내가 뭐 수고할 만한 은사와 재능이 내게 뭐 있어? 나는 그냥 성도인데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개미에게 배워라 그래요. 개미에게 뭘 배우라는 거냐면 개미는 나중에 준비할 수 없는 양식을 지금 준비해요. 나중에 준비할 수 없는 양식을 지금 준비해요. 개미가. 잠언 6장에 개미 이야기가 이만큼 적어 있어요. 여러분 곤충 이야기 읽어보시면 6장 읽으면 돼요. 곤충 이야기. 그런데 잠언 22장 이건 다른 곳에도 한 번 더 적혀 있는 말씀이긴 한데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그때는 야 개미에게서 배우려고 했더니만 사자가 있을 것 같아. 나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 같아. 이스라엘 갔다 보신 분은 알지만 사자가 이스라엘에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관하여서 미리 염려하며 해야 될 지혜를 발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일이 내게 지금 꼭 준비할 일일까?
영혼의 때를 내가 꼭 준비해야 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거 준비하다가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아. 성경에서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어디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왕이 했던 말이에요.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게으르다 게으르다, 아이고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지, 게으르니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으름이 어디서 등장한다고요? 출애굽기에서 예배 드릴 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 바로왕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삶에서 그 부지런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지런함을 깨우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거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쉼을 가져라, 쉬고 숨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하여서 쉬는 거를 막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쉼과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부지런한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준비한 표입니다. 일중독됐던 사람은 탈진을 합니다. 일에 중독되면 뭐를 한다고요? 탈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탈진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유, 목사님, 가끔 목사님들 중에 탈진들 많이 하시던데요. 맞아요, 목사님들도 탈진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일중독인가 사명감인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탈진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위안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나를 두들겨 주셔서 이렇게 토닥여 주셔서 충성스러운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중독됐던 사람은 쉴 때 쉬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빠져버릴까요? 방탕함으로 나아가요. 근데 사명감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번 뭐하라 하셨어요? 쉬라, 마음의 안식을 가져라, 숨을 돌리라.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다면 좀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너무 일이 벅차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가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안식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사이클로 인생이 구성돼야 되는데 간혹 게으름으로 아니면 일중독과 나태로 이 사이클, 붉은 색깔 사이클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내게 쉼과 여유와 안식 속에서 사명감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라고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말씀해 보면 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한 번만. 네, 이렇게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6일이죠. 오늘 요즘에는 이제 5일 근무제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뭘 할 수 있을까요?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좀 놀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기준점이 다르니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6살 때인가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를 뭘로 주세요? 학교 성적, 용돈, 간식, 뭐 즐거운 데 데려가는 거? 그러지 마세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한 가치는 뭔가요?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한 주간 수고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이걸 구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먹히는데요. 20살, 30살 넘으면 그게 안 먹혀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걸 다 알게 돼요. 허망하다는 거 다 눈치채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게으름과 나태가 떠나가고 여유와 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께서 안식할 때가 무엇하였도다?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뭘 쉬느니라? 자기? 여러분 주일날 사업에 골머리 앓았던 분들 주일날만큼은 골머리 안 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머리를 하루 더 앓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40년 살아봤지만 골머리 앓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태할 필요도 없죠. 우선 주님의 날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기초 지식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초 공사가 안 되는데 아무리 위로 잘 올려 쌓아도 아래 퉁 치면 그냥 휘어지더라고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기도원 갈 때마다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뭘 봐요? 나무를 봐요. 기도 제목도 보고 나무도 봐요. 맞아요. 기도 제목을 먼저 보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는데 그때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무성하다, 무성하다, 너무나 무성하다, 좋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삐쩍 말랐어요. 보니까 무성한 나무는 뿌리가 한 5m 밖에까지 이렇게 흘러가 있는데 삐쩍 마른 나무는 뿌리가 그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해 갔는데 또 무성하다, 무성하다 예뻤는데 이 나무를 보니까 너무 무성했더니만 다음 해에 습설이 내려서 그 무성한 가지가 꺾어버렸더라고요. 뿌리도 깊고 줄기도 튼실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서 영혼의 견고함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안식할 때 뭘 하길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쉬지 말곤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기도할 때만큼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하여서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제가 집에 갔을 때 그때 피곤한 시간에 그냥 피곤한데 그냥 울상으로 밥 먹든 말든 그냥 이건 나지 내가 뭐 이랬으면 망쳐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깨어야 되겠다. 지금 나태하면 안 되지. 지금 깨어야 되겠다. 영적인 전쟁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날 왔을 때 사업을 위해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면 내가 지금 사업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무관한지 유관한지 밀접한지 동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주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우상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사업 잘 된다고 기도했지만 사실 이 사업이 주를 위해 쓰인 것은 내게 부족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주님, 내가 질병을 위해서 구했지만 이 질병을 떠나가기 위해선 구했지만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주님, 내가 이 질병을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막 너무 아파서
엎혀서 실려가는데, 주님 허리 나으면 좋지만 안 나아도 좋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허리 검사를 MRI 찍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운동선수만큼 건강하대요. 기억나시죠? 그때 이렇게 반값으로 행사하는 MRI 찍어주는 데가 저 어디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갖다 찍었어요. 근데 허리가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 알고 보니까 운동선수 허리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영적인 게으름을 내려두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게, 부지런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셔요. 뭘 아셔요? 로마서와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하고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그거 내가 알아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알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게으르지 아니하면 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저 사람 빠릿빠릿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아니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심, 충성, 꾸준함.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님이 꾸준하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셨는데, 그 두 말씀이 다 오늘 말씀에 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영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라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보단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 127편 말씀에 만약 우리가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늦게 눕고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삶과 연관이 없다면 너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된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태, 게으르지 말라 그러는데, 그 게으름은 육신의 게으름뿐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지런함, 오늘의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엇에 게으르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책을 딱 열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나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내 일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인지를 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좋은 분이요, 교회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기에 감격이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기에, 만나 뵙기에, 체험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나태, 게으르지 말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리라? 읽어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를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부지런하게도 만들어줘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공장에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몇 번 간증했잖아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2년 4개월을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방위로. 물론 군인이니까 제대해야 되니까 열심히도 했지만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은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게 누구 이름에 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면 삶이 부지런해지고
복이 누려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